찬송가 370장 보십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 언약이 이어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은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언약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거의 동일합니다. 문구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노아에게 이어졌고,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바뀌고 사람은 체인지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노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 자식들에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자식에게 이 신앙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자식에게, 이 이삭에게 신앙 전수하는 일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신앙 전수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 전수. 신앙이 잘 전수되는 가문은 이 이삭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언약의 촛대가 다른 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신앙의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그 물줄기도 끊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할까요? 신앙 전수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되게 해도 신앙 전수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그 가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지고 그 복의 물줄기도 끊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전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려서 배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20살 넘어가기 전에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보다도 신앙을 더욱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학교 때부터는 기독학교에 보내시라. 지금 세상 교육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이 도둑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신앙 전수가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잘 드리면 신앙 전수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 전수의 비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신앙교육에 유난을 떨라는 겁니다. 말씀교육에 유난을 떨라는 겁니다. 정말 작작해라 할 정도로 신앙 전수, 신앙교육, 말씀교육에 유난을 떨라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어릴 때 신앙교육 안 시키면 나중에 커서는 어렵습니다. 10대 시절에 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안 되면 나중에 커서 신앙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식이 크면 말을 듣습니까? 머리가 커질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뭐 하라고 하면 더 싫어합니다. 그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 지금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교육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집을 사고 자동차 살 때는 빚을 내면서 왜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기도학교에 보내지 않은 걸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회가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 어렸을 적에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 어렸을 적에 기도학교 보내지 않으면 다시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의 학창시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교육 똑바로 안 된 애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면 거의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도 안 다녀요. 아이들 취미로 교회에 보내면 아이들 나중에 안 다닙니다. 아담과 노아의 가문이 그러했습니다. 신앙 전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 자식 농사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농담처럼 듣지 마시고 한 맺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좀 시켜다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제발 네 자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켜다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학교에 보내다오. 우리 자녀가 계속 어린아이로 존재할 것 같습니까? 금방입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가고 조금 있으면 군대 갑니다.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신앙교육 철저히 시키시고 가능하면 어렸을 적에 10대 때 기도학교에 보내셔서 신앙훈련을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시지만 냉정할 때는 아주 냉정하십니다.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신앙 전수 무관심하고 세상의 욕심과 성공만 가르치면 그 언약의 촛대를 다른 가문으로 옮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냉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넘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렸을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이삭은 10대 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삭은 10대 때 스스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헌신할 정도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신앙은 인성으로 또한 드러납니다. 인성이 안 된 사람은 신앙 훈련이 덜 된 겁니다. 이삭은 어렸을 적부터 이 신앙 훈련, 헌신 훈련, 믿음의 훈련, 그리고 인성의 훈련이 잘 되었습니다. 이삭은 다툼이 생길 때마다 양보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화가 났지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 다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맨날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훈련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헌신의 훈련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괴롭히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양보하고 용서하는 훈련에서 합격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쫙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 왜 내 자손이 번성하지 않는 것 같은가? 이 두 가지 훈련 통과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훈련, 헌신의 훈련, 그리고 신앙의 인격의 훈련,
양보와 용서의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중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누구를 언급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삭아, 네가 이렇게 빨리 신앙과 인성의 훈련을 통과할 수 있던 비결이 뭔지 아느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너도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 전수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인성의 본을 보여줄 때 자녀도 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본을 보여주었습니까?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처럼,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종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처럼, 비인격적 그런 게 아니라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이 자식을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너와도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공짜 없습니다. 입력이 있으니까 출력이 있는 거고,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그 입력이 무엇입니까? 그 인풋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신앙생활의 인풋은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이 절대 순종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용서와 양보를 배우고 자란 이삭이 양보와 용서를 배웠습니다. 부지런히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하십시오. 열심 품고 가르치십시오. 그렇지만 머리로만 신앙교육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교육과 함께 부모가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지를 눈으로 보여주어야, 눈으로 보여줄 때 제대로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양보와 용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자녀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 전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맺은 언약의 물줄기가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겪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하나님 변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디 예수님 보여드리고 예수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죄의 불충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과 귀와 삶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내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늘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신앙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 아브라함의 그 양보와 용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신앙의 물줄기가, 신앙의 전수의 역사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런 제목들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